고대 로마의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던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요. 살인범에게 특별히 어떤 형벌을 주었냐 하면 그 자기가 죽인 그 시체 있죠. 죽은 시체를 등에 업히게 하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항상 그 시체와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등에 업고 꽁꽁 묶어놔서 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면서 그렇게 형벌을 받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시체. 자, 이게 썩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썩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온갖 정말 부패로 인하여서 벌레 이런 것들이 막 드글드글 되는 그걸 그냥 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이요, 이 살인범,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스며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람도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형벌을 받는 그 형벌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끔찍한 형벌을 누가 이렇게 대신 져준다. 그러니까 등에 내가 아니라 누가 그 시체를 대신 지고 그리고 그 시체의 독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일, 그걸 누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렇게 대신 져주셨어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뿌려서 지나가실 수 있게 이렇게 왕의 입성을 그렇게 표현한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자, 바로 그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자.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은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게 종노릇 이제 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십자가의 이유인데,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건 뭘까요? 자, 종은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인 거죠. 그럼 죄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죄는 어두운 영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길 원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명하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향하게,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이 어두운 영 사단이 바로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우리를 계속 죄의 종으로 우리에게 죄 짓도록 계속 명하고 시키는 거죠. 계속 죄를 짓고 그 사단 어두운 영이 시키는 대로 죄의 생활을 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죠. 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지요. 가끔가다 말고요. 늘 항상.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도 또 죄도 세상도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에게 종노릇하면요,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죄에게 종노릇으로 그냥 그대로 살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힘써 사는 모습, 그래서 생명으로 많은 상급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죄에게 종노릇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이죠.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은요, 선을 압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주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하여서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악을 행합니다. 자꾸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힘들어가지고요, 이어지는 7장,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는 그 글을 또 볼 수가 있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죄에게 종노릇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향하여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내 마음은 원인데 왜 이렇게 죄에게 자꾸 끌려다니는가? 누가 멸망으로 향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에게 종노릇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자꾸 범죄하게 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게 종노릇,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사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니면 오래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어요. 죄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집어삼킬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말 조금만 약해져도, 조금만 틈이 생겨도 공격하고요, 자꾸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죄에게 종노릇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 깊은 늪에 빠졌어요.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늪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지요. 힘을 쓰면 쓸수록,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더 깊이 그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스스로 탈출해 보려고 막 애를 써도 모든 노력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길 뿐이다라는 거죠.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밖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거긴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그럴수록에 더 빠져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 곤고함 가운데에 정말 죄에게 종노릇하는 이러한 자꾸 연약하고 넘어져 쓰러지는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우리 주님 계시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의 입으로 자꾸 범죄하게 되어진 이러한 연약한 모습, 주님 나를 붙들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죄에게 종노릇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6장을 봤는데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얘기는요, 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한 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지면요, 죄에게 종이 되어져, 죄에게 종노릇 하게 되면 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게 종노릇의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막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그렇게 하고자 어떻게든지 벌고, 또 뭐 그렇게 하고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자기를 세뇌시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영이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큰 화재가 있었지요. 14명이나 죽었다고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 화재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렸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작동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였던 거죠.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그냥 꺼버린 거고요, 관리자가.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연기해도 자꾸 울려댑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그만 영이 담배를 폈다든지, 그래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화재 경보기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젠 조용해요.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불이 납니다. 경보기가 침묵하지요. 소음은 사라졌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건물은 다 전소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자,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건 화재 경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꺼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우리에게 울려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는 모습인 거고요. 이게 바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우리가 필요한 소외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우리가 벗어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게 종노릇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6절에 나오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몸, 그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또 이러한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의 몸, 이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그러면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회개지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바로 벗어남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소외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회개가 없으면 죄에게 종노릇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또 실패합니다. 자꾸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무관심합니까? 자꾸 죄의 몸으로 옛사람으로 향하는 이 모습이요, 바로 회개가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회개지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요. 근데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더 무감각해지면서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종노릇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맞나요?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지으면 지을수록,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을수록 자꾸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로 우리의 죄를 해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해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로 인하여 꼭 죄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중동의 전쟁으로 걱정이 많지요. 군사시설만 공격한다고 했는데 오폭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요. 이런 오폭이, 민간인의 피해가 심심치 않게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오폭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러 거기다가 쏩니까? 아니지요. 수치 계산을 잘못해서 오폭이 일어나는데요. 자, 아주 1도 살짝, 아니 그보다 0.5도 정도 아주 살짝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러한 오차, 그게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가 살짝 각도가 틀어져 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비행기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일까지요, 이렇게 추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살짝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계속 수정하고 자, 그렇게 해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우주에 비행선을 날리고 인공위성을 날리고 하는 것도요, 한 번 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경로를 조정하고 수정하고 이러면서 원하는 곳까지 가게 하는데요, 이러한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날마다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죄에게 종로를 서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또 벗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로 우리가 죄에게 종로에서 벗어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죄에게 종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 벗어나를 살아야 됩니다.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벗어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회개하면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죄에게 종로에 서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6장을 보고 있잖아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자 힘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힘써야지요. 여기서 사욕이라고는, 몸의 사욕이라고는, 이 사욕은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요, 충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동, 그리고 욕망.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충동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욕망, 욕심에 의하여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의 사욕, 육의 사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요,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이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삶인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면서 늘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벗어나고자 힘쓰는데 벗어날 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삶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기 위하여 힘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의 삶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제가 목회개혁을 세우러 가는 중에 중간에 제 앞에서 이렇게 어떤 차가 막 화단으로 돌진하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하는데 그걸 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 큰 나무에 차가 걸려가지고 차가 섰어요. 안 그러면 아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이 화단 그 블럭을 넘어서 차가 가다가 나무에 딱 걸리면서 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거기가 주차장에 운전자를 도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누구냐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급발진이야. 아니 내 차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도 않고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가다가 엑셀을 세게 밟으면서 차가 확 간 거였어요. 그런데 급발진이야 이런 거죠.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이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이걸 믿고 운전을 했는데 그 능력이 사실 100% 믿지 못할 능력이지요. 자, 그런데 이 착각 가운데에 우리가 내 능력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게 종노릇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면서 우리가 죄에게서의 종노릇을 또 벗어나고자 힘쓰는 삶, 우리가 꼭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와 함께 산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죄에게 종노릇,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로 정말 능력받고 벗어나고자 힘쓰면서,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동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동행은 예배만 잘 드려도 동행의 삶을 잘 사는 모습이 됩니다. 예배의 삶이 동행의 삶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주중 예배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주중 예배라든지 그리고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와 그 시간만 잘 지켜도요, 우리는 이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킨다든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만으로도
또 그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죠. 특히 예배의 삶,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결단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지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가는 이유는요,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인데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의 뭐 20%. 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 이유 중에, 안 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배한다, 또 영상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예배가 동행이고요, 이게 죄에게서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데요, 과연 예배가 동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이 잘 되어지고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정말 이 예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힘썼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신앙심이 너무 약했습니까? 신앙심이 너무 형편없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보다 신앙심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박해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아주 굳은 신앙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 힘썼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힘썼습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신앙 괜찮은데 뭐하러 그렇게 예배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반드시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 동행의 삶의 예배는 바로 직결되어지는 거고요, 동행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동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그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회개의 삶을 잘 살아서 죄에게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고자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는데, 회개가 있는데 벗어나고자 힘쓰지 않으면 계속 죄에게 종노릇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벗어나고자 힘쓰게 해주시고, 벗어나고자 힘쓰는 삶이 바로 능력을 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삶인데, 이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는 삶을 힘쓰는 가운데에 벗어나가는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게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동행의 삶은 곧 예배와 동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 얻고, 그래서 죄에게서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바로 주님과의 동행 곧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 다 죄에게 종노릇의 모습이
크건 작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노릇은 마음은 원인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꾸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죄에서의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에게 종노릇은 우리들 가운데 선에 대해서 자꾸 무관심해질 때, 이게 죄에게 종노릇인데, 주님, 선에 대한 무관심을 또 철저히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